오늘 설교 제목은 충만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서바나 곧 스페인을 방문하는 길에 중간에 로마를 들리고자 한다라는 계획을 이 로마서 막판에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고 나옵니다. 스페인 당시 땅 끝으로 가는 길목 중간에 너희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자 하는 계획을 로마서 15장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자세히 보면 스페인 가는 길에 서바나 가는 길에 잠깐 로마에 방문하여 여러분들을 만난 후라고 납니다. 24절 후반절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곧 스페인으로 가는 그 길목에 로마 교인들을 만나는 가운데 너희가 날 보내주기로 한다라는 것은 로마 교회로부터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의 그 기대가 있다 이해됩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낼 줄이라. 본문 25절은 그 전에 스페인 가는 중간에 로마를 들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밝힙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모여진 구제헌금을 전달해야 하는 급한 일이 사도 바울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스페인 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들리고자 했던 그 계획 가운데 사실상 먼저 사도 바울 선생이 해야 될 일은 모여진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이후 스페인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 가는 길목에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바울 선생은 첫 번째 예루살렘 가서 구제헌금을 전달한다. 두 번째 스페인을 향해 간다. 세 번째 가는 길목에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자 하는 계획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시급한 구제헌금 전달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 중간에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본문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야, 빨리 로마 가자, 빨리 스페인 가자 그러는 마음 가운데서도 열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구제헌금을 전달하면 전달했겠지 그 가운데 무슨 열매가 있을까? 이 9절에서 말한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곧 구제헌금 전달한 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 원산지인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 교인들을 이방인이라고 너무 배척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일종의 관계 회복을 열매라는 표현을 통하여 사도 바울 선생은 기대하고 있다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즉 열매라는 통하여서 두 가지 기대치가 있습니다.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예루살렘은 이방이나 너무 배척하지 말고 이방 교회와의 관계 회복이라는 기대치가 있고 그 기대치를 충족한 이에 스페인으로 가는 길목에 로마 교회를 만나 로마 교회에서 같이 기쁨으로 교제하고 스페인으로 가는 경비도 어느 정도 받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사도 바울 선생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만 사도 바울 선생은 기대를 두 번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어려워서 구제헌금 수집하고 모여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원산지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사실상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시작점인 원산지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교회 교인들은 큰 축복, 영적인 축복, 더 나아가 큰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을 향한 이방인들의 마음에 실질적으로 마음이 모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자들이 많으니 그들을 위해 구제헌금을 모으자, 수집하자. 그 전달을 사도 바울 선생에게 맡기자. 27절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보여집니다. 본문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육적인 충족 또한 이방 교회가 많이 해줘야 한다라는 상호 쌍방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서 말하는 열매를 직간접적으로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 더 나아가 그 구제헌금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간의 주 안에서의 완전한 형제됨을 기대하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 이 일을 마치고 개인사적으로 이제 스페인으로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목에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로마 교인들과의 큰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 선생. 이는 사도 바울 선생이 타 사도들처럼 직접적으로 승천 직전에 예수님의 대지상 명령을 물리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요. 사도가 된 바울 선생은 예수님의 승천 직전 대지상 명령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었을 거라 이해되어집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라. 또한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10장 18절을 기록하면서 10편 19편 4절을 인용하며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 선생 마음 가운데 무엇이냐? 그 당시 땅끝이라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내가 물리적으로 승천 직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대지상명령의 말씀을 듣진 않았지만 사도가 된 이후에 제자들 통해 그런 말씀, 예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다 이해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소망은 땅끝까지, 그 전에 두 가지의 기대치, 구제헌금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이방교회의 관계 회복, 두 번째는 가는 길목에 로마 교회를 만나 스페인까지 가는 경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큰 교제 가운데, 그걸 돈을 꼭 목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은혜 가운데 그러한 것들 다 염두하고 기대치를 가지며 오늘 본문을 기록하였다 이해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로마 교인들에게 야, 나도 기대하지만 너희도 기대해.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희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날 거야. 구제헌금 전달하고 바로 만날 거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 로마 교인들을 만날 때 사도 바울 선생이 기대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이는 상호 쌍방적인 주님의 은혜로운 내용이라 큰 틀에서 이해되어집니다. 로마교회 교인들을 만나게 된다면 사도 바울과 로마교회 교인 간의 영적인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맞물려 자연스럽게 스페인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사정을 들은 로마교회 교인들이 급하게 준비해준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호 쌍방적인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서로 나누고 얻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있을 것이다. 만남 자체가 복인데 그 아래에서 사도 바울 선생과 로마 교인 간에 서로 기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 같이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면,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믿는 자들끼리 만나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고, 그게 꼭 물질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이 그 모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구제원금을 전달하는 로마로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스페인 여정 경비가 필요했음을 좀 보여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제원금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당시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사도 바울 자신의 딱한 개인 사정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돈 주면서 나도 어려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는 당시 패권 국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사도 바울 선생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었다 보여집니다. 어찌되었건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교제를 통해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개되는 것까지 그 예상치의 기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계획을 세워라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구제원금 전달해 주러 예루살렘에 갈 거야. 그리고 스페인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 중간에 너희들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기대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가지고 갈 거야. 사도 바울 선생이 주 안에서 계획성을 가지고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구제원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스페인 가는 길에 로마 교인들과 만나 영적 교제를 하고 그 가운데 얻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같이 기대하자라고 기록하였던 사도 바울 선생. 물론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추진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말씀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안전히 서리라.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야, 계획 세우지 마.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거야. 그게 절대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교정도 해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생각도 바뀌시고 마음도 바뀌게 해서 결국 주의 뜻대로 너의 계획을 완성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잠언 19장 21절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정확히 세상 사람보다 더 계획적이다.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에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의 은혜를 믿고 계획을 세우는 거지 이 말씀을 오해해서 계획 세우지 마. 그냥 무분별하게 살아. 되는 대로 살아. 대충 살아.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기에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는 것,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발걸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계획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주의 뜻을 찾아 나갑니다.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데 교정될 수 있고 수정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이 완전히 서기 위한 주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이 계획 없이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계획성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여요. 근데 계획이 없으면 주의 인도하심이 막연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주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의 생각으로 예루살렘, 스페인, 로마 교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도 바울 선생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움직이다 보면 주님이 보입니다. 계획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갑작스러운 경우에 오로지 주님만을 찾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투옥된 경우 말이죠. 이런 갑작스러운 경우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계획을 세워라.
사도 바울 선생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 안에서 주의 일을 도모했기에 항상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 이해되어집니다. 이 신뢰함이 곧 로마 교회를 향한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기에 계획을 세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의 계획이 선명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갖냐? 낙심이 아니라 기대이다. 그래서 둘째, 주 안에서 기대하라 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 본문 29절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같이 기대하자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기록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참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로마로 가는 것 사도 바울 선생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였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과의 만남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확신에 기대에 차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 첫 구절인 22절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로마로 가고자 하였으나 그때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라고까지 기록했지만 그 속내는 너무 아쉽다. 본문 22절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 선생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가고자 했으나 막혔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러면서도 끝내 오늘 본문 마지막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거니 나 너희들 꼭 만날 거야. 또한 사도 바울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는 로마 교회를 통하여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 눈에 보이는 경비도 마련되고 이런 이유도 있었다. 조심스럽게 이해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로마는 세상의 패권 국가 중심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돈을 바란 것이 아니라 기대할 만한 여건이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제금을 전달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게 나도 힘들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대는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지상 명령 땅끝까지 당시 서보나 곧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자신의 소명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당시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당장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삶이지만 계획성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움직였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받고자 하였던 사도 바울 선생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도 계획 가운데 기도하고 미래를 그려 나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말이죠.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예수의 은혜, 예수의 충만한 복, 예수의 능력, 예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과 기대를 동시에 가져라. 자신 개인을 위한 미래가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소명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계획과 소명, 기대를 갖고 있는 미래를 여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구제헌금 전달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어려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이방 교회 교인들이 모으고 모은 구제헌금 전달 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하지만 개인사적으로 받은 소명 또한 너무나 중요한 사역기에 구제헌금 전달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하여 나는 땅끝까지 당시 서보나 스페인까지 간다. 이렇게 공적이든 개인사적이든 예수의 능력, 예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서로가 기대를 갖고 있어요. 서로가.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 간의 관계, 구제헌금을 전달함으로 동독해지는 기회, 사도 바울 선생의 교회를 향한 공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역할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나의 역할은 다 끝났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명령 땅끝까지 수행하였던 소망,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나를 통해 주님이 교회들에게 행하시는 계획과 일이 있습니다. 동시에 나에게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일도 있고 전도하는 일도 있고 또 그 외에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또 교회 밖에서도 나의 개인적인 받은 소명을 이루어 나간다.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나인 동시에 나에게만 주신 나만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안목이 주 안에서 나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나의 공적인 주의 일, 또 교회 밖에서 나만이 행하여야만 되는 나에게만 주신 주님의 소명.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고자 하는 기대치와 계획과 소명이 있었습니다. 구제헌금을 통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 간의 관계 개선, 공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 중요한 업무입니다. 나 사도 바울 통하여 당시 땅끝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게끔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역시 사도 바울 선생으로서 사도로서 감당해야 될 자신의 십자가였습니다. 주 안에서 기대는 언제 꿈꿀 수 있을까? 바로 나를 통해 교회에게 주신 일이 보일 때, 동시에 나만이 해야만 하는 나의 십자가가 보일 때 우리는 기대와 계획과 소명을 발견하고 확인되어집니다. 교회에서의 나의 봉사, 또 나만의 개인적인 십자가, 이 두 가지 안목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 일과 나의 십자가, 이렇게 두 가지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대치를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는 소명이 보이고 발견될 때 가능합니다. 소명 없이, 나만의 십자가 없이 나를 통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으면 기대가 없고, 기대가 없으니 계획도 없고, 계획이 없으니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각자 십자가가 있고 교회에서 능히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공적인 봉사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는 영육의 교제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답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페인 로마 전에 예루살렘 가야 했습니다. 구제헌금 전달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7절 가만히 보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면서 할 말을 미리 준비해 놓은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본문 27절 다시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직 예루살렘 가서 구제헌금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해야 될 말을 미리 머리에 그린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히 감사해야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준비한 멘트가 무엇입니까? 27절을 보면 우리가 잠시 엿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복음 원산지인 예루살렘을 통하여 복음이 쭉 뻗어나갔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그 쭉 뻗어나간 영적인 축복을 또 다시 주 안에서 다른 축복의 내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사도 바울 선생의 머릿속에 계획, 할 말을 미리 준비되었다는 것을 본문 27절을 통하여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구제금을 전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미리 준비한 말, 언급한 본문 27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서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니 육적으로 어려울 때 형제가 형제를 도와주는 거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미리 준비한 말로 말할 것이다. 누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면서. 이처럼 우리는 계획과 기대 가운데 무엇이 생성되냐? 바로 그 사람에게 할 말을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주 안에서. 이처럼 성령 받은 자의 표식 중 하나는 양편의 관계 개선을 위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절대 양편을 이간질하지 않습니다.
야, 나는 예수님 믿고 어차피 천국 갈 거야. 너희 양쪽 일 너희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생각해보다는 원활한 관계 개선에 나의 역할이 있다면 그 원활한 관계 개선을 위해 할 말까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표식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스페인까지 가는 복음전도 여정을 생각하며 기대하고 기대한다라는 삶,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 이해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소명, 각자의 십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일은 나만이 또 내가 속한 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 불완전한 지상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봉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교회에서의 봉사,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십자가.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 이해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이러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더욱더 삶 속에서 드러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